할렐루야.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 만나니까 피곤이 확 풀리네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 평생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찬송할 때마다 얻은 것이 다 떠나가는 능력의 성가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인데요. 두 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 주기도문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송영, 주기도문의 마지막 파트를 다룰 거고요. 오늘은 한 구절을 다룰 텐데, 오늘 주기도문을 나누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미 한국,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느끼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치명적인 문제는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이거를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켜 바꿔놓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인간 중심이 되면 어떤 이 피해가 일어나냐면, 잘못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냐면, 내 삶 속에 기적같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뭐 정말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1000명, 10,000명에 1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섭섭함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안 되느냐 잘 되느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경에 말하는 신앙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죠.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에 우리 교회가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아마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중에 최고의 장엄한 기도입니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실 모든 선교사님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기도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든 거부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의 나라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파트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뜻,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도라는 걸 다 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나누려는 이유가 이 기도가 나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된 기도인가? 이게 오는 걸 믿지만, 미래에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걸 믿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추상적인 기도인가? 나와 실제성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약간 거리가 나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기도로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중에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땅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것을 질문했던 이유는 이 땅을 네 마음이라고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뜻에 동참에 참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해지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씨가, 똑같은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길가에, 그 다음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에, 전부 다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그 좋은 땅에 나오는 땅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 땅과 원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이거 똑바로 대답합니다.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잘 표현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는 찬양인데 찬송가 중에, 가사 중에 나의 품은 뜻, 그 다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꿈꾸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이제 의미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90% 이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찬송 가사를 거꾸로 부르는 겁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처럼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주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머리가 나쁜 분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주님이 꿈꾸는 뜻이 나랑 내 뜻과 맞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은
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다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주님의 뜻이 내 인생과 마음속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소원과 내가 바라는 모든 기대가 99% 주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이 기도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되냐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뒤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니 오랜만에 왔더니 말귀를 뭘 하더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틀리는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모였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얘네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새도 길러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심해야 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적어도 새보다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네. 이걸 요즘 말로 바꿔드릴까요? 하늘나라 신용카드가 있냐는 말이에요. 네 통장에 있는 신용카드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카드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서 있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이 내 수없이 많은 요구사항을 계속 기도하고 그걸로 아른다면 우리는 샤머니즘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하늘이 그걸 도와주기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대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주문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올라가야 될 토대 위에 서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믿음 위에 그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내가 돈을 구하는데도 잘 안 주세요. 그럼 넌 오늘 이것 갖고 살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게을러서 못 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있냐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던 말씀이 나오는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루 더 할 수 있느냐. 비웃지 마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딱 읽고 더 이상 키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원래 여러분 더 많은 번역은 오늘 영어 성경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네 수명을 1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번역이 더 많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생명의 시간을 1시간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도 모든 것도 우리 소유도 주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백합 한 송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 그냥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저들이 수고하는데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를 내가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내 인생을 막아버릴까 봐, 망치게 할까 봐 왜 염려하며 사니? 한번 여러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을 이 믿음 위에 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위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늘 하는 99%의 기도. 이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건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 그거 구하지 마. 자, 이거는 하지 말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게 먼저다. 그 믿음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던 기도를 그럼 다 멈춰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사고도 나요. 병에도 걸려요. 애들 진로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그걸 기도할 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과 불평 속에 산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뭐 중심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하나님 중심이었구나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늘 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 믿음에 서면 바뀌는 게 있어요. 자, 33절입니다. 이거는 나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 이 오늘 구절을 뭐랑 연결시키려면 기도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신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 책망하신 다음에 이 33절에 결론을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기도와 연결시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기도를 무조건 멈추라는 게 아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다. 내 요구사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먼저,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게 먼저, 이것의 기도로 바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왜 너희는 너무 많은 기도가 너의 소원, 너의 뜻 이루어지기를 맨날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한 번쯤은 물어봐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주님은 이걸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이걸 먼저 구해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우리 것을 먼저 해달라는 요구에, 이 요구하는 신앙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거나 이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네 기도를 뒤집어라. 네 기도를 순서를 바꿔라. 뭐부터요? 주님의 영광부터.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우지 말고 순서를 바꿔라. 먼저 뭐부터요? 주님의 영광부터.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오늘 기도가 뒤집히는 역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종교적 주문을 제발 그만두라는 겁니다. 무속 신앙적 기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내 모든 요구사항을 하늘이 들어주는 이런 식의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구하는 거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위에서 구하고, 주님이 안 주시든 주시든 이것이 응답인 줄 알고 찬송과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아무래도 보니까 제가 안 바꿀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뭘 바꾸는 거였지? 누구의 영광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라면 한 번쯤 물어보자고요. 제일 먼저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것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준비라는 거죠.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럽죠? 원래 성경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끝에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부드러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시종일관 똑같이. 왜? 똑바로 믿어야 되니까. 힘들어도, 내가 부담스러워도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해야죠.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제가 잘못한 건 사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도 괜찮겠어요? 좀 더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개인의 이야기로 이제 가져오는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을 뭐라고 해석하자고요? 마음에. 그럼 이제 더 솔직한, 좀 고통스럽지만 솔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데, 저의 질문은 이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거는 착한 생각도 가끔 있어요. 너무너무 선한 생각을 왜 할 때가 있어요. 있죠? 나도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생각을 하냐. 양심도 조금 있어요. 제가 말하는 조금이고 가끔이란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이제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악한 것은 가득해요. 죄는 충만해요. 욕망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자, 동의하세요? 내 마음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죄와 악한 것들과 욕망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신앙과 만날 때는, 이걸 가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 때는 진짜 믿기가 어려워요. 믿는 척을 해야지. 제가 목사님들하고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해 보니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목회하는 것을 교인들이 다 한다. 이게 무서운 거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흉내를 내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쇳덩어리인 우리가,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은 온전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엄청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통사고 같은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깨어져 나가는, 내 죄가 산산조각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용히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충돌이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죠, 나는. 이걸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알아는 듣는 거잖아요. 이해는 되는 거죠. 아멘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고 거룩한 그 뜻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욕망 터질 것 같은 나와 부딪히는 충돌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쇳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한 거, 이런 걸 설명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교만이 가득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것을, 모든 허물을 다 가리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주의 뜻을 거부하는 강력한 쇳덩어리, 죄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다면 이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이 삶에서,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알자는 거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렇게 순종하고 살려는, 뜻을 받아들이는 나와 그 죄로 살아가려는 내가 계속 전쟁하는, 그리고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반드시 넘어지게 만들고 말겠다는 이 엄청난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매일 벌어지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영적 전쟁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사단은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장군이, 다른 나라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러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 기적처럼 났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부탁하는데 제가 가져온 예물을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받으라고, 좀 받아달라고 줍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엘리사는 노하죠.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카리스마틱한 이런 거를 강조하는 어떤 목사가 한국에 왔더니 제가 연예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예언 기도를 마구 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목사가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가요. 명품 가방 딱 사고 돈 내라고 그래요, 그한테. 여러분, 정말 이게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니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더 심한 얘기들이 많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목사인지 사기꾼인지 모를 정도로. 안 받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엘리사는 그거 주님이 하신 거다. 자,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나아만과 그의 신하들, 그 다음에 엘리사와 그의 종.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그 게하시는 그 은혜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보여줘, 이 죄를. 제가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어디서부터가 죄인지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걸 읽어드릴 텐데 게하시가 죄 짓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가 죄인지를 이따가 대답해 주시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저 선물 안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종교적 언어를 써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서 받으리라, 받아내리라 하고.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다 거짓말들이죠.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두보를 주라고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다고 지금 꾸며내는 거 하더이다.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1달란트가 아니라 2배, 2달란트,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매고 그 옷두보를 아울러 두 사람에게 주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이 죄 짓고 있는 장면을 천국 카메라로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언제부터 죄 짓기 시작한 겁니까? 제가 질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부터가 죄인 거예요? 네? 스스로 이 돈 받아야지, 챙겨야지, 이거를 생각할 때부터가 죄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뭐부터예요? 의도부터가 죄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놓은 다윗은 간음죄를 질 때 그런 식으로 죄를 졌어요. 생각부터 죄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디서부터 죄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는 죄의 출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생각부터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죄죠. 심지어 종교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죄를 짓는 건 더 악해 보이죠. 게하시의 소원은 뭐예요? 돈 챙기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자기 돈을 챙기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게하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답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요. 게하시의 마음만이 아니라 내 땅이 이곳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실체에 주의 뜻이 들어오는데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 게하시 마음 같은 이거보다 더 더러운 우리 땅, 이 마음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성을 깨뜨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죄짓고 싶은 의도와 생각을 처음부터 산산조각 내시는 일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런 의도가 다 산산조각 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지. 내가. 여러분 이 소원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 저의 죄덩어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 의도부터 산산조각을 내달라고.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뜻과 그 거룩한 계획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은 그 기도를 매일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사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허락하는 죄들이 많아져요. 관대해진다니까요, 내 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과 의도와 싹수부터 산산조각 내달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멘. 아멘. 지난주에 계속 범하던 죄를 이번 주에는 끊어버리는 역사가,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더 해도? 부담스러움 그만하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게 매일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일정은 보고하고 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로님 한 분하고 그 딸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은혜 받는 예배 속에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잖아요. 한 달, 2달, 1년을. 영이 죽어요. 우리 다 알아요. 맞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다 살아나.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살아나, 은혜 받으면. 예배가 생명이죠. 똑같죠. 마찬가지로 내 쇳덩어리 같은 내 이 마음밭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놓는 순간 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뭐 묵상이고 뭐고 더 엄청난 숙제 같은 거 할 필요, 그냥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영적인 시간을 꼭 지키는 훈련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죄가 드러나 버려요. 말씀을 놓고 살면 죄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기쁜, 생명처럼 기쁜 말씀을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라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적 시간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세요? 왜 그렇게 수돈 운동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쓰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시간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죠.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이거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이란 24시간 시간 속에 내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간 속에 성령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시간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 매일 주님 만나는 시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잠자리 올라갈 때 제가 한국까지 뭐 좀 놓고 올라가라 했어요. 모든 전자기기 놓고 내려가라. 뭐 들고 올라가라? 책 들고 올라가라. 책 들고. 벌써 돌아갔죠? 훈련이 무섭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지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클라이막스인지 알아요, 성령님은.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29대부터 33까지 만으로 부목사를 했어요. 열심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방을 했었는데, 저희 교구 담당하는 여자 전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인 분이에요. 그래서 대신방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많이 한 때 하루에 7집을 신방했어요. 차가 안 막히는 새벽 기도 끝나면 쫙 강북으로 갔다가, 어른들은 아침에 신방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쫙 7집 돌고 돌아와요. 그럼 정말 7집을 대신방하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요.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운동하러 갈 수도 없고. 저는 이 피곤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 취미가 있었어요. 그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아내한테 혼나면서도 마란츠 앰프를 사다 놓고 그냥 70만 원 월급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제가 가장 피곤할 때 늘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그게 베르디의 아이다의 오페라 나오는 개선행진곡이에요. 그것도 소리를 약간 크게 해놓고 나팔 소리 아잖아요. 트럼펫 빰빰 빠바바밤 빰빰 알죠? 이걸 딱 하면 막 온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벌주가 쫙쫙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늘 듣다 보니까 저한테 심벌주를 주면 짱! 이거 제가 한 박자 정도 틀릴 수 있겠지만 이거 쨍쨍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훈련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단이 덤벼들 때 말씀을 들고 그 머리를 날려버릴 순간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도 사탄이 덤벼들 거예요. 심벌주로 머리를 날려버리세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99%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먼저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먼저일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저의 가슴 속에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큰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의도, 악한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아프지만, 서럽지만, 힘들지만 산산조각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래야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마음속에 평생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휘자가 되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와 분별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날려버릴 때 날려버릴 줄 아는,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때 선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척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저의 마음속에 이 죄로 가득 찬 땅에 아버지 욕망이 터질 듯한 이 마음속에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이 심겨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죄덩어리를 깨뜨려 달라고, 악한 의도와 생각을 산산조각 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여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로 매일 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휘 아래 또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역전 뒤집혀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내 요구사항들 아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의 몸에 장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저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죄덩어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주여, 이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구호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우리 모두 날려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